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을 만들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따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거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근심 걱정이 없고 평화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 주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 문제예요. 자기의 욕심 피워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나님처럼 높아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사단이 들어와서 시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고생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주가 오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갈등 구조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구조가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거죠. 이런 과정에 있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된 사람으로 만들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생명의 길을 이끌어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고 많은 방법을 쓰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 여러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문제된 사람이 문제 해결받고, 다 한 가지로 보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괜히 말씀한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 말씀 15절에 말씀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 잘 지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날, 시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게 했었어요? 돈 버느라고. 뭔가 벌어들여야지 우리가 편안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으니까,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터 속에서 일해도 날리는 사람 많은데 거머쥐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이 뭐냐? 너 그러면 그 다 내가 줘서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 내 거잖아. 그러면 다 내 거라는 네 신앙 고백으로
이 전체 중에 10분의 1만 내게 바쳐. 그러면 네가 다 내게 드린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것이 11조예요. 이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서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살려주시니까 내가 살았고 하나님이 내 건강 주시니까 건강했고 하나님이 일감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11조 못해요. 11조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로를 여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섬기는 삶, 베푸는 삶이에요. 잘 섬기고 베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죠. 지나가는 길손에게 오시라고 하셔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지 마시라고 막 강권해서 집에 모시다가 막 급히 그냥 음식을 해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잘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 때마다 일마다 우리 황 집사님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축복하셨지만 대접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고 다 물질인데 이거는요 기뻐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5월 8일이죠.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특별하게 왜 지켜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 그것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생각하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제 이게 약해졌어요. 이게 흐려졌어요. 젊은이들한테 부모님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신세대 부모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녀들이 좀 귀하게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어른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니까 바깥에 나오면은 동네 할아버지, 동네 아저씨, 동네 사람들 우스운 거예요, 이거야. 당신이 왜 내게 이러냐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우리 부모도 나한테 말은 못하는데 하면서 그냥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대리어 덤벼.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홀대하고 부모님을 겁박하고 부모님을 구타하고 부모님을 고소하고 이런 못된 세상을 살아오기 때문에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 특별하게 다시 한번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왜 지켜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10계명이라고 요약하면 둘로 나누죠. 하나는 하나님 편에 대한 계명이죠. 1부터 4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다른 거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나를 정하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창조의 얘기가 다른 종교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른 어떤 교주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했다? 다른 어떤 종교에 없어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쫙 1부터 5쪽 반쪽을 나누다 보니까는 하나님 계명 맨 밑에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한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 부모가 없이는, 그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부모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는 없어요, 부모님이 나는 부모 같은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자식은 고아원에 자라서 버려졌기 때문에, 유기됐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부모가, 아버지와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볼 수 없는 게 불행이고 아픔이 있지만은 현실은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 바른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다 옛날에 그런 고생을 했어요. 내가 젊음을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불태웠고, 오로지 자식 잘 되기 위하여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고 수고하며 달려왔어요. 내 몸이 부서지는 줄 알지 못하고 온몸을 아끼지 않고 쏟아버리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육체는 늙고 심지어는 병까지 없고 어떤 분들은 불구의 몸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은 금방금방 일어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누라는 것이 새끼를 낳아요. 가젤이라고 하는 사슴과에 있는 그것도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으면은 양수가 터지고 애기 집을 이렇게 벗어나면서 그다음부터 꾸물꾸물해서 도둑도둑도둑도둑 하더니 그냥 걸어다녀. 조금 있으면 막 달려다녀. 대부분 짐승들이 다 그래요. 꾸물꾸물하면서 일어나다가 조금 있으면 자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거는 뱃속에 10달 동안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그 어린애를 키우면서 100일이 됐다고 축하를 하고 돌이 됐다고 축하를 하고 3년, 4년 초등학교, 그래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그 나라에서 꾸준하게 관리와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시간 동안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모님들의 마음은 항상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것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의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 5.1장 열리잖아요. 아들이
시골에 내다 팔 짐을 잔뜩 싣고 지게에다가 지고 5일장 시장을 갑니다. 어머니는 집안일하면서 잘 다녀와, 조심해 다녀와 보냅니다. 아들이 시장 간데 어머니가 이제 시간 되면 넘어지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밥을 지어놓고 준비해놓고 근데 아직 안 와요. 나갑니다. 동구 밖에.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나 하고서는 동구 밖에 나가서 잘 안 보이니까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빼고 이렇게 두리번 쳐다봅니다. 이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그게 어버이 친자예요. 여러분 한문풀이라면 설입자예요. 이게 지금 자막 나오죠? 설입자에다가 밑에 나무 목자예요. 나무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뭐예요? 볼견자예요.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이 오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 친자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나 잘 되나 어쩌나. 우리 아들 미국 가 있잖아요. 간지 이제 딱 한 달 좀 넘었어요. 4월 1일 날 갔으니까 3월 31일 날 갔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엄마하고 화상통화해요. 잘 있나? 잘 먹니? 40달인 놈한테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살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그만큼 키워놓으니까 약해지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니까는 이런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아주 못된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식들에 대하여서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홀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덤비고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죽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부모님이 야 그건 아니다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말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막 채권을 하고 엄격하게 하고 징계를 해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요. 저것이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 장로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이 이러 말을 안 듣고 이러는데 이건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증언을 삼아서 그 아들을 불러내서 얘기를 듣고 확인해서 그렇다 하면 돌멩이로 때려 죽이라 하는 내용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건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효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버이 친자를 설명을 했지만은 효도할 효자, 다시 말해서 이게 효도 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다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오니까 반가워서 내려와서는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이렇게 나 걱정했잖아 하니까는 어머님 뭘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왜 여기까지 나와 계세요? 하면서 그 어머니 여기까지 나오신데 힘드셨는데 제가 업고 갈게요. 이 지게에 타세요. 지게 지금 다 풀었으니까 지게에 타세요. 어머니를 지게에다 업고 그리고 뚜벅뚜벅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효도할 효자예요. 늙을 노자에다 아들 자자가 밑에가 있어요. 아들이 늙은이를 지게에 업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업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그 수고와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높이 평가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려 공경하고 위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말은 존경한다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용어가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공경하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공경하는 단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6장 4절에 나오는 공경하는 단어가, 그 공경하는 단어가 똑같이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게 있게 알고, 부모님을 귀하게 알고 높여드려야 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효도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 부모님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자식된 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필요한 게 뭘까? 뭘 좋아하실까? 그걸 해드리는 게 필요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것만 해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봉투만 드리면 조용해지십니다. 봉투만 드리면 입이 쫙 귀에 걸리십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하면은 저 어르신이 뭔가 심기가 불편해 있구나. 다른 어떤 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봉투를 내드리고 지폐를 보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좋아하셔. 관두시지 마시지, 그러시지 마시지 하면서. 아마 연세 드시면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봉투가 여기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어버이날이라 봉투를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드렸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꽃배기로 준비했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좋더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뭘 해드리려고 해도요, 그게 좋아하는지 맞는지 맛있는지, 맛있는 것도 잠깐이고요, 이걸 주면은 알아서 쓰시니까. 그런데 어머니 쓰지도 못해요. 내가 알기로는요, 껍을 쳐놨어요. 어디다가 껍을 쳐놓고 며느리하고 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나 죽으면 다 네 거다 하면서 며느리한테 그 배우의 얘기는 그러니 나한테 잘해라 뭐 그러는 것 같은 느낌. 그거 없어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자녀로서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냐? 부모님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까? 알아서 걱정할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할머니들 말씀이 맞죠? 고개 끄덕거려봐요. 고개 끄덕거려봐요. 맞죠? 고개 안 끄덕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할 거야. 내 집에 가서 야, 네 부모는, 네 엄마는 아무리 잘해줘도 감흥이 없어. 주지 마라.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주면은, 여러분, 자식들이 주면은 고맙다 얘야,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고맙다 표현을 해줘야지. 낼름 받고 싹 닦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성질 부리고 말이 못됐어. 자식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만큼 해줬으면 끝까지 그렇게 유해줘야 되고, 자식들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했으면 그저 최선을 다해서 좀 삐질 수 있지 뭐. 연세 드시면은 소갈머리가 좁아져서. 연세 드신 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도 조금씩 소갈머리가 좁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해드리는 거예요. 좀 폭넓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해야 될 도리예요. 여태까지 키워주는 것만도 그렇고 지금까지 눈물을 흘려서 시간 소용마다 기도해 주는 것, 그 덕에 사는 줄 알아 이 자식들아.
자식들이 그걸 알아야지.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엄마가 매일 자식을 위하여서 작정헌금을 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할머니가 매일 손자, 자식, 딸, 손자들 위해서 생일 감사헌금 하면서 대신 이름 써주면서 감사하고 용돈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 드려요. 그거 알기나 하냐? 이 방송 보는 것들아? 그게 부모님의 사랑, 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내 힘 닿는 대로. 40이 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 나름대로 뭐 로키드 마틴 들어갔다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노후 대책은 끝난대요. 걔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 그만큼 뭐 아들하고 계약서를 하나 쓰시죠. 그런 목사입니다. 그건 뭘 이렇게 중요해? 그 아들이 어떻든 간에 부모의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죄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건강하게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기로 해서 그 중에 제일은 기도더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하여서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그런 부모님을 알고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너희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야만이 네가 네 부모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네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부모님께 효도 잘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지 종을 꾸준하게 새벽마다 치는 거예요. 시간 되면 정확히 치는 거예요. 별장에 와 있던 사장님, 회장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만 되면 정확히 종을 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거기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거기 종치기 하는 집사님이에요. 그 사람 뭐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사장이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좀 올 수 있겠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불러다가 돈 다루는 곳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정직하고 고두니까 경리부장으로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르쳐서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윗 어른을 잘 알고선 잘해서 보고를 해요. 졸지에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로, 귀중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평생이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실성이 하나님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그렇게 위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뒷조사 안 해봤겠어요? 지금 청문회 하는데 뭐 뒷조사 다 해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다 뒷조사 해보니까는 너 쓸만하구나. 부모님을 저렇게 알고 신실하게 종치기 하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이면 됐다 해서 들여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의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은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장수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에게 눈물의 기도로 계속하여 그 자식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식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되고, 건강이 약한 자 건강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그 부모님들이 계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연약한 부모님들을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다가 조용하게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오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잘 위해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의 가정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내가 홀대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로서 내가 자식들에게 제대로 믿음 생활 볼을 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부모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끄러운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 더 효도하게 하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 더 잘 모시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애썼지만은 믿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이 약한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잘된 자식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식들은 지금까지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여신 약속된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더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고 더 부모님에게 관심 갖고 위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피로를 채워드리며 더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 우리 예본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